소금이 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소금은 또 그 짠맛으로 부패를 막거나 또는 음식을 맛나게 합니다. 부패하기 쉬운 것에 소금을 넣으면 부패의 속도가 줄어들죠. 또 심지어는 생선 같은 경우에 소금을 적당량 넣어서 잘 보관하면 젓갈이 되거나 또는 액젓이 되는 변화도 일으킵니다. 보통 액젓이 천연 조미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온처럼 인공조미료 또는 화학조미료 그런 것들이 개발되기 전에 우리 선조들은 천연 조미료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맛을 내서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맛깔나는 그런 음식들을 제공했습니다. 소금을 식재료에 넣으면 짠맛을 더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식재료는 본연의 맛이 있거든요. 그 본연의 맛에 소금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면 사실은 식재료의 본연의 맛이 아니라 색다른 맛이 납니다. 또는 새로운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기술, 소금을 어떻게 쓰느냐, 액젓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기술이 사실은 지금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는 시절을 살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입맛을 돋는 데 쓰이면 조미료라고 하고요. 근데 새 맛을 만들게 하면 조자를 좀 다르게 씁니다. 그러니까 조미료 할 때 조는 고를 조, 어떤 조절을 해서 맛을 낸다는 의미의 조미료라면 새로운 맛을 낸다는 조자는요, 지을 조자를 써서 조미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든다는 기술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때 돼서 적당하게 소금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는 그냥 적절하게 짠맛, 적절하게 단맛을 내는 정도라면 누구는 새로운 맛, 경험하지 못한 맛, 이런 맛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짜게 쓴다, 짠 소금을 세상을 위해서 쓴다, 이랬을 때 각자의 솜씨가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이 땅에 쓰여질 존재들인데 내가 쓰여지는 곳에 단순하게 약간 짭짤함을 만들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빛도 비슷합니다. 빛하면 태양빛이죠. 태양빛 말고 얘기할 빛은, 견줄 빛은 별로 없습니다. 이 태양빛은 쳐다보면 눈이 아픕니다. 어렸을 때 잘 모를 때 태양을 한참 눈 크게 뜨고 쳐다봤는데 조금 있다가 앞이 안 보이는 어질어질한 이런 경험들을 하죠. 강렬한 빛을 눈에 받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요. 눈은 고통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실명도 한답니다. 어렸을 때 그거 몰라서 여러 번 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거 그렇게 계속 하다가 눈 못 떠, 안 보여,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 하게 된 거죠. 이 태양빛이 우리 눈에 정면으로 부딪히면 고통이 되고 우리를 캄캄하게 만들지만 그 태양빛이 대지를 비추고 사물을 비추면요, 모든 존재의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태양은 사물에게 비칠 때 힘이 있다는 거죠. 신자가 빛의 존재라고 얘기할 때 그 빛은 자기 혼자 밝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밝음으로 세상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태양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정도는 아니지만, 나로서, 내가 가진 빛으로서 내가 비출 수 있는 영역에 색깔을 제대로 나타나도록 하는 역할, 그게 신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는 삶, 빛이 되는 삶, 그게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은 신자가 어떻게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이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은 소금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거였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120명은 즉각적으로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들은 아주 유명한 설교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설교를 남긴 게 아니라 120명이 때로는 혼자, 때로는 두세 명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만난 그분이 내게 남긴 소금과 빛의 영향력들을 설교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한 설교 다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고.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는 자복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자복한다고 얘기하죠. 자복은 근데 회개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저희 공동가정 할 때마다 회개를 설명할 때 쓰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송내역에서, 요즘은 송내역으로 안 가네요. 여기 상동역에서 전철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 전철은 강남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강남 가는 방향에서 타야 됩니다. 근데 잘못 타가지고 부평으로 가는 거를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가다가 깨달은 다음에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강남으로 가는 기차를 다시 타야 됩니다. 그게 회개가 다가 아닙니다. 타고 어딜 지나가야 되냐면 상동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지 회개가 완료됩니까? 강남까지, 목적지까지 가야지. 근데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깨닫고 아차, 알았어, 여기서 끝입니다. 그걸 시인하는 정도가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머리로 마음으로 깨달은 걸 입으로 얘기했다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회개의 결과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는 선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세례는 과거의 삶이 죽고, 여기서 세례는 침례를 말하는데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회개보다 훨씬 강력한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이라고. 결국 회개의 열매, 그 다음에 세례의 열매는 죄사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증을 누가 하냐? 성령의 임재가 그것을 표현해주고 완료시켜준다는 얘기죠. 길지 않은 말 속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회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 말에 당시 모였던 사람들은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그 현장, 회개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들을 그들은 경험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흩어져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파를 했더니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 얼마나 큰 일일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얼마나 살았을까 하는 연구를 한 사람들의 결과에 보면 적게는 한 2만 5천, 많게는 10만까지도 살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2만 5천에서 3만. 그냥 한 5만 정도 산다고 했을 때 3,000명은 몇 프로일까요? 6%에 해당합니다. 120명 정도밖에 믿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 믿는 일이 벌어졌고, 그 숫자는 5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에 비례하면 6%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성전의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할 정도의 큰 숫자가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강력한 설교, 120명의 설교는요, 그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력에 대한 위협을 느낀 성전의 세력들이 움직입니다. 같이 보시죠.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이 전한 말씀 때문에 3,000명이 믿기 시작한 그 상황을 놓고 제사장들, 성전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다음에 어떤 권력자들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사실은 이들이 실력자인데, 이들이 우두머리인데, 그들이 예수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로 설명하기 시작한 제자들을 잡아 거둔 겁니다. 근데 그게 밤이 됐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죄수 신문은 밤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밤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신문할 수 없는데 신문을 밀어붙였고 거기서 캄캄한 속에서 자기들끼리 예수를 사형으로 언도한 이 사실. 그러니까 이 캄캄해진 새벽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그래서 불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침 먹고 그 다음에 해가 다 떠서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이 시작됐을 때 신문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제자들도 그렇게 잡혔습니다. 밤에 잡혔기 때문에 다음 날 신문을 하기로 하고 그들이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두개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와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주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인데, 경쟁은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파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배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인데요. 다윗과 솔로몬 때 사독 제사장이 권력을 잡거든요. 종교 권력을. 그때 그 이후로 왕권과 함께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적인 힘들, 그것만이 아니라 권력들, 정치력, 군사력들 이런 걸 다 쥐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로마와 결탁하죠. 그리고 헬라의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이들은 현세주의자들이고요. 그러니까 현실이 중요합니다. 부활 같은 거 안 믿습니다. 천사, 영혼의 존재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역사서들, 예언서들, 시편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쫓아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면으로 들이받으신 분인 거죠. 이들의 행태들을 살펴봤을 때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익이었습니다. 권력을 통한 이익. 그래서 물질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이익, 종교적인 이익에 그들은요 정말 안면 몰수하고 나서서 모든 걸 챙겨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무리들을 놓고 긴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에 3,000명이 믿으니 긴장할 만하죠. 결국 사두개인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충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은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을 믿은 다음에 사두개가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고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황들은요 굉장히 색다르게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한 자들이 갇혀서 감옥에 있는데 복음은 활발하게 전파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결과가 3,000명 정도 세례를 받았던 곳에서 또 확대됩니다. 그걸 표현한 말씀이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3천에서 5천, 규모로 보고도 어마어마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5만으로 봤을 때 여러분 5천 명이면 10%에 해당하죠. 3천 명이 8%였고 5천 명이 10%니까 합치면 18%가 예수를 믿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전체의 18%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18%는 지배 세력 입장에서는요, 가장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죠. 한국 기독교가 20%가 넘어서 그 위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30%, 40%, 이러다 50%, 어떤 분들은 더 설레발을 쳐서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국가 될 수 있겠다 하고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점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도대체 몇 프로냐는 통계가 잘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 18%는요, 대단한 겁니다. 당시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체크하고 관리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직접 그들이 뛰어들어서 관리를 시작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모입니다. 베드로, 요한 2명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임의 장소가 어디냐?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이 신문받았던 장소입니다. 동시에 제자들은요, 거기서 배반하고 도망친 장소입니다. 지난 주일날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내들인 공의회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상처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최고 권력자인 안나스, 그의 사위인 가야바, 또 대제사장 감원들의 유력한 자들이 다 참여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는 관리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를 말하죠. 그들이 대거 참여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가까운 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에게 이런 일을 누가 맡겼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냐? 그들은 제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와 폭발적인 반응에 대한 방향이 뭔지, 목적이 뭔지, 자기들한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너희들이 얻는 이득은 뭐냐 이거죠. 사람들은요, 모든 말을 자전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질문을 던질 때도 사실은 자기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차분히 생각해서 오래 생각해서 질문을 베베 꼬아가지고 의도를 숨길 수 있겠죠. 근데 급하게 나오는 대부분의 질문은 사실은 상대방이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이 일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뭐야? 이렇게 물은 것은 반대로 자기의 이득에 대한 손실을 생각하고 묻는 겁니다. 저들의 이득을 뺏으면 내 이득이 커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자전적인 질문, 이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10절부터 12절인데요. 10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리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던 이가 성전 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 병고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너가 무슨 능력과 무슨 백으로 무슨 힘으로 그런 장애인을 고쳐냈냐 하는 식의 질문을 던졌는데 그들은 이익의 관점에서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전 미문에 태어난 손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기적적인 고침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나사렛 촌놈, 그 촌놈에 의해서 이 일이 발생됐다고 하니까 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죽였는데 그분은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제압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제자들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요,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존재와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그들을 고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살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그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해내신 분이다 하고 밝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혀를 찼을 겁니다. 도대체 이 미친놈은 뭘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상처를 받았던 그 장소에서 그 상처를 극복한 상태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이야기는요, 축약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10절 한 절을 읽었다고 해서 10절 한 절의 내용이 그대로 전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메시지와 상황과 설명들이 같이 전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는 이름만 소개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가 설명되는 사이에 이 일들이 전달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두 번째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종교 전문가들. 그들의 입장에서 나사렛 촌놈인 예수는 쓸모없는 돌이었던 거죠. 내다 버릴 만한 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돌로 뭘 삼으셨습니까? 집의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축 기술, 종교의 능력은 머릿돌이 될 존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돌을 갖다가 머릿돌을 만드는 잘못된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종교 전통이 1, 2년 된 게 아닌데 수천 년이 내려온 종교 전통이 있고 아브라함 때로 치면 1500년이 넘는 종교 전통이 있는 것인데 그 긴 세월 동안 종교 전통으로 쌓았던 그 능력,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권세자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능력이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정치력이 되고 군사력이 되는 진짜 막강하게 누리고 있는데 그 막강하게 누리고 있는 실력으로 예수를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는 흔합니다. 진정한 구주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현혹돼서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전부 낭비해버리는 그런 일들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권에, 이익에 몰두하다 보면 결국 누구를 놓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를 버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교회가 예수를 버린 적 많습니다. 흔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스스로 살펴야 되고 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도 머릿돌 대신 주님을 내다 버리는 돌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화가 났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정리하듯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 너희가 버린 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머릿돌 대신 예수, 그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잡혔던 그 밤에 그 베드로가 했던 그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트라우마로 가지고 늘 고통스러웠을 만한 상처를 정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깔끔하게 이겨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베드로가 자신의 배반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 그러니 더 조심해야 돼. 신중해야 돼. 더 집중해야 돼. 그렇게 썼을 겁니다. 다만 그때 생긴 상처가 그를 걸려 넘어뜨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소금이 어떤 원재료를 만나서 그냥 짠맛만 더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맛을 만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변화를 누가 경험했냐? 베드로, 요한, 제자들,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태양빛처럼 정말 찬란한 그 빛이 자기에게 쏟아지자 자기의 색깔을 제대로 찾는 존재로 그가 거듭나 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소금이라는 것이, 내가 소금이 된다는 것이 단순하게 짠맛 조금 내는 정도, 부패를 약간 맡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소금으로 쓰이도록, 빛으로 쓰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아니요, 성령을 의지해서. 신자들의 능력은 철저하게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기 전에 성령을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를 쓰실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로 간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능력에 대한 관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구하는 기도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너무나 당당한 말들이 교회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소금답게 빛답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그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서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일보다 훨씬 큰 일을 그분이 해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만, 말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방법으로만, 여러분의 수단과 여러분의 소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도 못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께 매달리는 그런 용기와 기다림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성령의 이끌어 주심들이 나타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지름길이란 말이 있습니다.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 그래서 지름길 그러면 가장 가까운 길, 빠르게 가는 길, 뭐 이런 의미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화면에 A에서 B로 가기 위한 화살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A부터 B까지 가려고 할 때 가장 지름길을요, 표현할 때 180도, 각도로 표현할 때 18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80도, A부터 B까지 가는 180도라는 것은 그냥 평지를 직선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건데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A 지점에 사람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B,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지름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사실은 다른 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유일한 지름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지름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목사를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죠. 교인 중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나사렛 예수를 소개받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름길에 들어섰기보다는 약간 우회하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사가, 그 교인이, 그 교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가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 지름길을 얻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소개하고 제대로 예수를 알려주는 목사, 교회, 교인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미명하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광훈 같은 사람들, 손현보 같은 사람들,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들먹거리죠. 그렇지만 그분에 의한 삶, 그분에 의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자신이 예수 흉내내면서 자신을 통해서만 자신이 보혜사가 되고 자신이 중개인이 되고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관계 속에 믿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가 지름길로 소개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기독교적인 종교 형태는요, 그래서 이단이고 사입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180도 지름길, 그 길로서의 예수를 믿고 계시는 겁니까? 우회로가 없습니다. 멀리 돌아서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지름길이면서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를 소개하고 그 소개된 예수께서 역사하시도록 상황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믿음 있게 행동하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인 거죠.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당시의 성전을 이용했고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비슷했습니다. 논리와 주장과 방법은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공하는 길은 그들의 파벌이 살아나는 길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공동체가 사는 길들을 열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 앞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둘 다 예수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꿀릴 게 없었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본인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 그분의 희생과 은혜,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그분의 역사하시는 능력과 하나님 되심, 승천하면서 보여주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전능하신 분에 대한 확신들은요, 권력을 쥐고 종교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밀리지 않았던 겁니다. 밀릴 게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더 당당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름길에 있고 우리가 유일한 길에 있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고 성령과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위세 앞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제자들을 박해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일 듯이 위협도 하고 사실 죽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이는 위협 앞에 제자들은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눈앞에 버려진 이득 앞에, 유리한 상황 앞에 다 갖다 버리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심지어 정광훈과 손현보,
이만희와 장길자 같은 진짜 기독교 사이비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끌려다니고 공산주의나 친일이라는 트라우마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능력, 그분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몇 번 제가 강조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다른 종교인들과 종교 세력들에서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고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란색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햇빛 같은 달빛을 말합니다. 햇빛이 7날의 햇빛이 한꺼번에 뭉쳐있는 것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백성의 상처를 싸매는. 베드로와 요한 120명의 제자들은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완전히 깨끗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도 구김살 없이 당당하게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교양을 떨고 사람 앞에서는 상처를 내는 방식이 제일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앞에서는 감출 건 감추고 조심할 건 조심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듣지만 않으시고요,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달빛을 햇빛 같게 하시는 분이시고 햇빛은 7배, 7날의 빛과 같이 찬란하게 확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맡기고 그래서 치유받고 그 치유함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들, 인간의 길을 믿는 교회들,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당당함보다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이비 집단의 말보다 약한 복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적인 위력으로 제자들을 짓눌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그 흔들리고 변절하고 도망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권력 정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다시 말하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분 아니고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의 형편과 상처를 하나님께 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어놨다가 낭패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놓고 내 형편 그대로 고하며 내 필요와 내 상태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상처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맞은 자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아픔과 절망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정말 새 것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그 말 속에 진짜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는 그 믿음 확고하게 갖고 성령의 인치심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 정도만에 멈추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쫓아가는 존재 될 수 있도록 깨달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곳에 치유가 나타나도록, 변화가 나타나도록, 새롭게 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그런 경험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 예인교회가 정말 그 능력을 흠모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주 앞에 도움을 구할 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것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다가 성령의 이끄심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